너희들 되게 힘들 거다. 내가 너희들을 이리들 때에다가 이리들 있는 사이에다가 너네들을 보낼 것 같은 느낌이야. 그리고 견디어내라고 합니다. 너네들로 하여금 사람을 삼가하라고 합니다. 마치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너가 꽃인데 너가 꽃을 피우기까지 굉장히 힘들 거야. 근데 그거 너네 이겨내야 된다? 영선이와 혜선이가 교회를 다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가정한다면, 예수를 믿지 않은데도 저 삶에서 아름답게 꽃 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들 아름답게 꽃 피라고 하는 신앙인으로서의 본분을 우리는 저들을 볼 때 부끄럽지 않습니까? 더 간단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학교를 2시간 반씩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참 쉬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정상적으로 걸어도 힘든 거리예요. 근데 다리가 꺾인 채로 걸어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피어나지 않는, 쟤들이 뭐를 하겠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저 두 아이들이 삶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꽃을 피우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저 아이들에게 본받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샤론의 꽃 예수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의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마치 들에 핀 그 샤론의 꽃,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온 모든 것을 붉게 물들어 버리는 그 아름다움, 그 힘, 그 영화로움을 표현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에 샤론의 꽃이 되어져서 힘과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이 저렇게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의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영선이와 혜선이보다도 더 힘든 역경과 고난이 올지라도 더 아름답게 이겨내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저 아이들도 이겨내는데, 저 아이들도 극복해야 하는데 우리는 뭐만 하면 힘들고 뭐만 하면 괴롭고 뭐 스트레스 받는다. 우리보다 쟤네들이 더 스트레스 받지 않겠습니까? 저 친구들이 더 스트레스 받지 않겠어요? 근데도 이겨내고 승리하고 극복하잖아요. 아름답게 삶에서 꽃을 피우는 모습이죠. 성도 여러분들도 삶에서 주님이 샤론의 꽃으로 비유되듯이 아름다운 꽃을 삶에서 피울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꽃 피우기 위해 영선이와 혜선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름다운 삶에서의 꽃을 피우려면 환경과 상황 탓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좋은 책상에 공부를 하게 만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모의 부유함이 아이들에게 뭐 큰 영향을 주고 그들의 삶에 꽃이 피어날 수 있게끔 해줄 거라 생각합니까? 꼭 삶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핑계댑니다. 내 땅이 더 좋아야 돼. 물을 잘 공급해줘야 돼. 다 맞는 이유지요. 하지만 저 둘을 보십시오. 저것만큼 나빠질 환경이 더 있습니까? 엄마가 돌아가시고 가장 케어가 필요한 시기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심지어는 자기 몸이 합이 마비가 일어나요. 아빠는 잘 오지도 않아요. 그 친구를 돕는 친구는 어떻습니까? 엄마가 청각장애예요. 아빠는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거동을 못해요. 동생은 장애인이에요. 저 영상을 자세히 보면 저 친구들은 절대 환경 탓을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경이 되어졌던지 간에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려고 해요. 잘 먹여주고 잘 재워주고 잘 입혀주면 뭐합니까? 성적인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지만 저 환경에서 전교 4등을 하고 전교 11등을 한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잘 먹여주고 잘 재워주고 잘 입혀주고 앞서 걱정해주고 학교 갈 때 깨워주는데도 공부 제대로 합니까? 부모 원망하죠. 부모 싫어하고요.
나이를 40을 먹고 50을 먹어도 부모 원망합니다. 엄마가 물려준 게 없고 아빠가 뭐 해준 게 없고. 그러면 우리는 삶에서 꽃을 피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상상해 보십시오. 샤론의 꽃, 백합화가 피어나려고 하는데, 야, 나는 이 땅에 모질어서 못 피어나겠어. 저 땅이 힘들어서 못 피어나겠어. 난 부모한테 물려받은 게 없어서 못 하겠어. 부모는 미안해하지요. 자녀한테 더 주고 싶은데. 그런 부모의 마음에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부모가 못 준 것을 원망해하고 부모가 못 준 것을 탓하며 그 환경 탓을 하면 내게 주어진 삶에서의 꽃은 절대 피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되어졌든지 간에 우리는 꽃을 피워야 되는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큰 대속사를 짊어지고 오셨는데 주님이 야, 나 이 환경이면 십자가 못 박혀요. 십자가에 내가 매달릴 수가 없어. 야, 어디 집을 갔는데 야, 나보고 지금 이런 환경에서 설교하라고? 나보고 지금 이런 환경에서 뭐 하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님이 환경 탓을 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나병 환자들이 몰려옵니다. 사람들이 꺼려해요. 없는 사람이건 있는 사람이건, 아니 없는 사람들이 더 꺼려해요. 참 희한해요. 이 사람들이 희한합니다. 있는 사람들보다 없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을 더 무시해. 환경 탓을 하는 거예요. 만약 주님이 그렇게 환경 탓을 했다면 주님의 대속사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나병 환자를 주님이 야, 가까이 오게 하지 마. 저 멀리서 기도할게. 이런다고 상상해 보세요. 근데도 미련한 사람들은 늘 환경과 상황 탓을 하죠. 특히 학생들에게는 뭔 탓을 합니까? 학원을 좋은 데를 보내줘야 되는데, 부모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엄마 때문이야. 저희 아이들도 가끔 그럽니다. 지가 늦게 일어나서 학교 늦게 가놓고서는 엄마가 늦게 깨워줘서 그랬다는 거야. 그게 맞는 표현입니까? 성경에서 부모에 대한 공경을 극대화하는데 제일 제가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미련한 사람은 부모 탓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더더욱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절대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환경과 상황 탓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돈만 더 있었으면 번다. 아니요, 못 벌어요. 내가 돈만 더 있었으면, 내가 얼굴이 조금만 더 잘생겼으면, 내가 조금만 뭐가 됐었으면 절대 안 돼요. 아, 부모가 나한테 잘해줬으면 나 법대 가고 서울대 가고 뭐 했다. 다 거짓말입니다. 이 아이들을 보세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 신앙인이라면 그 어떤 환경과 상황 탓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며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헐거워질지도 모른다. 너희들이 비난을 받을지도 모른다. 너희들이 내칠지를 모른다. 그래도 이겨내고 승리해야 된다. 그러니 신앙인이라면 환경과 상황 탓을 하지 마세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온다. 이해는 합니다. 근데 그게 결코 모든 것에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라 이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의 정신과 혼과 영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흔히들 인터넷에서 농담 삼아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멘탈이 육체를 지배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니라고 봐요. 저 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정신력이 강한지. 겨우겨우 걷다가 집에 다 와서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혜선이가? 이 혜선이 말고 저 화면에서 나온 혜선이가 뭐라고 얘기해요? 집이 코앞인데 힘드네요. 저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고 봐요. 근데도 또 집으로 들어가죠. 이 영상에선 장면이 안 나오지만 혜선이 아버지가 너 그 친구랑 놀지 마 이렇게 얘기 못해요. 참 어떻게 보면 부모도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너 이제 앞으로 좀 일찍 와. 그러니까 영선이네 집에 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도 애가 그 아빠의 말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 그 가운데서도 또 꾸역꾸역 가는 거예요.
내가 만약 그런 부모고 우리 아이가 저렇게 한다면 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둘이 우애가 참 깊은데 영선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병원에서 저런 진료를 받았다고 쳐봅시다. 여러분들이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럼 여러분들 억장이 무너지겠죠. 근데 억장을 무너뜨려야 할 사람도 없어요. 혜선이의 부모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치료를 받고 싶은데 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청각장애고 동생 하나 있는 건 정신지체고 남편은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집에 누워있으니 혜선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고 싶지만 그럴 만한 경제적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가출을 하거나 집을 원망하고 집을 탓하겠죠. 근데 아이들 보세요. 둘이 손을 잡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요. 진료의 이야기는 정말 엄청난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혜선이는 실제로 신체적으로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더 밑을 누르신 거예요. 어떤 분명한 진단 내용이 있으면 아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아무 이상이 없대요. 이게 사람을 더 미치게 하는 일이라고요. 여러분들 병 중에 진짜 고약한 병이 뭔지 아십니까? 병원에 갔는데 아무 진단이 안 나오는데 나는 괴로운 거예요. 그건 정말 사람 미치지 않고서야 그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괴로운데. 그럼 이제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 좋아해요. 야, 너 그 스트레스 받아 많이 받아서 그래. 근데 보세요. 두 아이를. 얼마나 정신과 혼과 영이 강한지. 영선이를 보세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엄마를 사고로 잃어버렸어요. 엄마가 죽어버리게 되죠. 근데도 저렇게 살아가요. 신앙인이라 하면서 우리의 정신과 혼과 영은 혼탁하죠. 강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자극받아도 민감한 센서가 막 움직여대면서 막 요동을 칩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것은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정신과 혼과 영이 강해야 됨은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여러분들은 신앙인으로서 영과 혼과 정신이 강한 사람입니까? 저 아이들만큼이나 강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을 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쉽게 포기해버리고 쉽게 단정짓고 쉽게 나몰라라 해버리고 저 아이들의 정신력을 보세요. 아침에 학교 가는 매일매일이 그들한테는 얼마나 힘든 거겠습니까? 둘이 같이 나란히 가고 싶은데 좁은 길에서 나란히 못 갑니다. 왜 같이 안 가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같이 가면 사람들의 길을 방해하고 사람들이 자꾸 툭툭 치고 가서 못 간대잖아요. 근데도 그걸 되게 무덤덤하게 얘기하죠. 둘이 병원 가서 그 진단을 받고서도 둘이 서로를 걱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정신력이 강한 겁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정신과 혼과 영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흔들리는 사람보다는 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가끔은 제가 우장산 시장을 올라갈 때쯤 되면 김영자 권사님은 저를 못 보는데 저는 김영자 권사님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꼭 하필이면 금요일 날 봐요.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육신이 이제 지치신 거예요. 또 날씨가 더울 때라 그러면 완전 다 파김치가 되잖아요. 그냥 어깨가 땅을 끌고 가는 것처럼. 그러고서는 이제 집에 있는 자녀 뭘 먹이려고 이렇게 뭘 들고서는 느린 걸음으로 꼭 몸이 뭘 끌고 오는 것 같아요. 그 무거운 짐을 끌고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들 상황 더 잘 아시잖아요. 근데 버티죠. 김영자 권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어떻게 버티냐고. 자기 정신력만으로는 못 버텨요. 하나님을 믿어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 대한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이 강해야 된다는 걸 아니까 나이가 지금 80을 바라보는데도 자기의 삶에 지어져야 될 십자가를 꿋꿋이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늘 요구하는 것은 이렇게 육체적인 강인함보다는 정신적이고 혼에 대한 것, 영적인 것에 대한 강인함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그거예요. 절대 성경에 헬스장 다니라는 말 써 있지 않아요. 중요하죠. 육신의 건강. 성경의 모든 내용은 무엇이 강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우리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이 건강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아름다운 샤론의 꽃이 피어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저 영상을 다 보고 이 설교를 마무리할 때쯤 보니까 혜선이와 영선이의 삶이 궁금한 거예요. 저 영상 앞에는 되게 미화되어져서 아이들이 잘 극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박수의 갈채를 날릴 뿐이지 박수 쳐서 날려보낼 뿐이죠. 감동은 받았지만 여러분들이 일주일 뒤면 저 감동의 이야기가 다 지워질 겁니다. 1년이 지나면 기억조차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영상 안에서는 마치 잘 극복하고 있고 또 승리하고 있는 모습으로 화면이 조명되어져서 나와요. 근데 그 화면에 꺼지면 영선이와 혜선이가 이제 고3인데 사회를 나와서 사회생활을 할 때면 지금은 영선이와 혜선이가 어떻게 지낼지도 각자 사회생활을 하며 떨어지면 지금은 이제 20대 후반에 가까운 나이가 되어졌을 건데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늘 경주와 같고 시합과 같고 권투 경기장에 있어서 쟁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다름질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늘 우리의 삶에는 성공과 실패, 고난과 극복이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저 자리에서는 고3 때 위치에서 승리하고 이겨냈을지 모르겠지만 더 혹독한 사회에 나와서는 저 아이들이 삶을 어떻게 살지는 우리가 장담을 못합니다. 오늘은, 올해에는 혹은 오늘은, 올 한 달은 내 꽃이 피어났을지 모르겠지만 꽃을 피우기란 정말 많은 고난과 극복과 성공과 실패가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당장 성공하고 지금 당장 뭐가 잘 된다고 해서 자만할 것이 아니라 거꾸로 지금 당장 무언가가 안 되고 무언가가 다 망해갈 것 같다라고 해서 실패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과 성공, 성공과 실패, 고난과 극복보다도 이것이 반복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샤론 평안을 가보십시오. 꽃이 지고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피고 합니다. 어제 저녁 저희 아내와 같이 이 마곡 여기를 같이 운동 삼아서 돌았어요. 그러더니 저희 아내가 이 감수성이 저보다는 좋은지 낙엽을 하나 줬더니 자기야 이거 색깔 좀 봐 막 이래요. 저는 하나도 감동이 안 돼요. 그 더러운 걸 왜 주워 이렇게 되는데.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우리가 샤론의 꽃이 되어줘야 된다면 우리가 잠깐 폈다 지는 그런 샤론의 꽃이 아니라 들판에 해마다 시기마다 피어나는 그런 샤론의 꽃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성공과 실패, 고난과 극복은 늘 반복될 겁니다. 영상에서 나왔던 혜선이와 영선이 저 성공의 모습만으로 있지는 않을 거예요. 더 괴로운 폭풍이 몰려올지도 모릅니다. 혼사길이 막힐지도 모르고요. 취업이 안 될지도 몰라요. 혹은 취업을 했는데 어렵게 취업을 했는데 그 취업 장소에서 무시를 당하거나 손가락질을 당할지도 몰라요. 혹은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할지도 모릅니다. 혹은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이 더 악화돼서 아무 거동도 못하게 되어질지도 몰라요. 근데 적어도 영선이와 혜선이는 저 때까지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그 꽃을 계속 삶에서 피어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백합화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는데도
저렇게 피어난다. 근데 그걸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리고 우리더러 백합화가 오늘은 되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저 어린 아이들도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백합화가 되어지는데, 우리는 백합화가 되어야 한다는 걸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에 백합화의 그 꽃의 이름과 그 의미인 것처럼 힘과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인간적으로는 혜선이와 영선이를 우리가 본받아야 됨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는 그 모든 것의 주체가 되어주신 주님을 믿으며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샤론의 꽃,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백합화가 되어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